목회의 방향과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정말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최재봉 목사님, 오늘 나와서 섬기는 자가 잘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있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 하나님의 복이 먼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흘러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나누어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우리 재직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재직으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 이 섬긴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헬라어로 사용을 할 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하게 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튼 부지런히 옆에서 시중을 두는데 먼지가 나도록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막 먼지를 일으키며 다닌다라는 뜻이 있어요. 먼지가 일으키면서 다닐 정도면 막 불이 나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분주히 할 일들을 감당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고, 섬기는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말하면 이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내는 데에 그러한 섬김이 잘 쓰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게 이제 제 말은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 수고, 그리고 행동을 다 포함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도 교회 가운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재직 헌신이다. 말뜻 속에 뭐가 있냐면 섬기는 자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먼저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나의 삶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감당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먼저 드릴 수 있는 헌신, 그게 바로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섬김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귀에 와닿더라고요. 교회는 첫 번째는 내 교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 무슨 뜻이냐? 먼저는 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 교회, 여러분, 내 교회.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집, 내 가족,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내라고 하는, 나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그 자체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모두의가 아니라 나의.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된다는 뜻은 누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무슨 상황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지, 여러분 내 집에서 내가 나갑니까? 내 집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고쳐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보듬어 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 집에 도둑이 들면 도망갑니까? 내가? 도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특별한 어떤 소유의식, 다시 말하면 나의 삶 가운데 그만큼 중요하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길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 교회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부 내 교회만 해. 그러면 다 내 방식대로만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나만 옳다라고 얘기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 교회 하다가 교회가 다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교회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너, 나, 우리. 길교회는 누구네 교회다?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영어로 말하면 멤버십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함께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와 정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가 상합, 서로 합하여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모양을 갖고 있어요. 나는 손가락이기도 하고 나는 코이기도 하고 나는 눈이기도 하고. 갑자기 어렸을 때 하던 그게 생각나네요. 코, 눈. 그러니까 각자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는 몸, 우리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섬김이 복된 줄 믿습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하는 섬김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처칠을 구해준 사람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이 워낙 가난했었는데 윈스턴 처칠을 구해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이제 영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팍팍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당대에 정말 유명한 의사가 됐는데 가장 획기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페니실린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페니실린이 사실 굉장히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그때 당시로는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었고 그 페니실린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생명을 고쳤는데 그 일들 속에 일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윈스턴 처칠이 사실은 군인의 신분으로 아프리카 오지에서 막 이렇게 생활하는 과정 속에 폐결핵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막 담배 엄청 좋아하잖아요. 폐결핵으로 너무 고생하고 막 죽어갈 때 사실 이 플레밍이 그 아프리카 오지까지 찾아가서 아직 젊은 장교의 신분인 윈스턴 처칠의 생명을 또 한 번 구해준 거예요. 2번이나 구해주잖아요. 2번이나.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처칠이 나중에 세계대전 가운데 히틀러와의 싸움 가운데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우리의 삶에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도움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뭔가 삶에 살아갈 만한 이유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 지금 당장에 내가 현재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작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전도한 사람은 베드로 한 명으로 나와요. 물론 더 있겠죠. 왜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전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상에 언급되어져 있는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안드레의 그 전도를 통하여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하루에 3,000명씩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당대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전면에서 이름이 더 드러나는 건 처칠일 수 있고 또 삶의 환경 가운데 훨씬 더 분명한 흔적을 남기는 건 베드로일 수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플레밍이 있어야 됐고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잘 손발이 맞을 때는
바울은 막 불을 뿜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최초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반석 위에 단단히 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호흡이 이렇게 잘 맞고 누군가는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함께하는 모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무슨 교회라고요? 내 교회, 내 교회. 따라합시다. 내 교회. 여러분, 길교회는 누구네 교회예요? 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우리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웬만한 가사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가정 좋은 가정. 우리라고 하는 말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교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길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내 교회인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인 것도 중요한데 주님의 몸된 길교회, 길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싶은데 이상한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 좋은 말을 써먹지를 못해. 진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길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교회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생명의 방주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진짜로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닌데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해 갈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것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교회의 한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해 가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늘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2018년 바로 길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어가 말씀이 흥왕하면 이제 좀 호흡이 맞네요. 말씀이 흥왕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는 이제 법 전문상으로는 재직에 포함되어져 있는 직분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교회 내에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이 다 이 재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직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 중요하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품기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 길교회가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그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길교회가 하나님 앞에 엄청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길교회 교인이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부심은 누가 만드는 거냐? 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길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다 있는데 이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섬김을 정말 가장 분명하게 열매와 결과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는 사실 섬김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섬김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뭐냐? 바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 삶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자 출발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기도, 약속 위에 선 기도로부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인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힘들으셔가지고 육신조만 힘든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하고 뻔히 자기를 향하여서 메시아라고 외쳤던 이들이 본인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보는 것이 더 힘들으셨을 텐데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길교회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내 자리는 내가 기도로 따뜻하게 데펴놓는다.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앉아서도 하는 거고 무릎 꿇고도 하는 거니까 기도의 자리는 항상 온기가 있단 말이에요. 길교회의 따뜻함은 어디서부터? 기도로부터. 기도의 불길은 바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사그라들어가는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불일 듯 일어나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길교회가 나의 교회고 우리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로서 이 생명의 방주로서의 귀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먼저 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길교회의 재직으로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오늘의 헌신의 예배가 큰 부담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힘있게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